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이런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기다리다 보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이 내용이 겉보기에는 그저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처럼만 보이지만 실상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을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결하게 보존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사적인 경륜과 예비하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생각하기 싫은 이끄심의 자리가 종종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행복한 일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면 이 100평짜리 아파트나 주식의 상승, 그것도 아니면 엄청난 부를 얻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선하신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그 주어진 자리가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추격하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 고달펐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은 채 22년이라는 지나간 세월을 어둠과 탄식 속에서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죽은지도 모르고 또 자식이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황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죠. 근데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믿기지 않는 소식을 외쳤습니다.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거대하고 화려한 마차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찾아왔어요. 뭐냐면 가나안의 가장자리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였는데요. 혹 이곳을 넘어가면 조상들의 뼈가 묻힌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내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겠죠.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온전한 마음을 다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결의 어떤 해결책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고민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게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민스럽고 걱정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예배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서 예배 안 하고 걱정이 있어서 예배 안 하고 근심이 되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데 보면 이제 가끔씩 뭐 이렇게 지난주 예배 안 나오셨어요? 지난번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걱정이 있어서요, 근심이 있어서요, 염려가 있어서요. 그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예배를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요. 그때 바로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6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서 비로소 야곱은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센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요, 그 슬픔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만남을 가지게 되죠. 요셉은 지체 없이 자기의 수레를 준비시켰는데 이 수레를 보면은 수레라는 것은 제국의 2인자로서 가지는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화려한 탈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아버지를 맞이하러 고센으로 단숨에 달려 내려왔고 드디어 요셉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내려온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금맞춰 안았다라는 말은 요셉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총리로서 체면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다 잊어버린 채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듯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 것이고 야곱 역시 주저앉으면서 자식을 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소리 높여서 통곡했고 그 통곡 소리는 지난 22년간의 외로움과 슬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바로 저기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그동안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함께 맞이해 주실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며 힘든 세상의 모든 괴로움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평생을 옥죄던 한과 슬픔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눈 녹듯 치유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평안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독특한 장면 한 가지를 목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감격적인 만남이 지나간 후에 요셉이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조언을 던져주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 임금을 만나거든 자신들의 직업이 대대로 내려온 목자 집안이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일러두게 된 겁니다. 과연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조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목축업, 애굽에서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천하고 가증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가증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단지 조금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토를 유발할 만큼 역겹게 생각하고 극도로 혐오하다는 뜻을 가진 아주 강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구토를 유발하는 혐오의 대상인 목자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고백하라고 요구하게 된 걸까? 이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의 인정과 출세를 바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긴 채 애굽의 주류 사회에 섞여 들어갔다면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가증한 우상 숭배에 급속도로 그렇게 오염돼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이 목축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부감을 영적인 방어벽으로 삼게 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혐오의 시선 덕분에 애굽 본토의 세속성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동쪽 변방 고센 땅을 정착지로 얻어내려 했던 요셉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믿음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가치와 헌신을 미련하고 가증한 것처럼 여기며 비웃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복음의 좁은 길이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빚어가시는 가장 안전한 은혜의 정착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꼭 좋은 학교를 가야 잘된 것이다 생각하죠. 큰 집에 살아야 잘된 것이다, 좋은 차를 타야 잘된 것이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해서 너무 사이가 좋아서 매주 놀러 다니냐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의 복, 진짜 복이 무엇인가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그냥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남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걱정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몸이 안 아프잖아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주님께 나오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일을 더 많이 꿈꿀 때가 더 많이 있다고요. 때로는 몸이 병약한 게 오히려 더 은혜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난할 때가 더 은혜일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큰 은혜일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괴로운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그 복에 두고 있는지, 정말 내가 다른 것들, 성공하는 것들에 우리의 복을 두고 있는 건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인지 아니면 다른 걸 얻는 게 더 큰 복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요셉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막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목자라고 얘기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것들로 얘기했다면,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다면 이 형제들은 아마도 거기서 정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의 형제들 중에 5명을 정중히 선발해서 바로의 임금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에 대한 원어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일부러 바로왕 앞에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위협을 전혀 주지 않고 기근을 피해 잠시 몸을 의탁하러 온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됨이 때로는 그게 꼭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가, 가난한 자리가, 궁핍한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바로 임금 앞에서 요셉이 당부한 대로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먹일 풀밭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에 바로 임금은 요셉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고센 땅을 거저 주어서 평안히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바로 그때 정말 장엄하고 신비로운 어떤 놀라운 대면, 역사의 순간에 아주 위대한 대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발의 늙은 족장 야곱이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당대 최고의 절대군주였던 바로왕 임금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는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가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근으로 먹을 양식조차 없이 애굽에 구걸하러 내려온 한 늙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눈도 어둡고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지팡이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늙은이 한 명이 여기에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그리고 이 대면이 끝나고 나올 때도 야곱은 동일하게 행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존 칼빈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를 향해 선포한 이 축복이 단순한 도덕적인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임금의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직접 선포한 권위 있는 영적 제사장적 축복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것이 없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요 주의 제사장이며 주님의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내 젊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각각 곳곳 사회와 가정과 곳곳에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정말 절름발이었고 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중에 그는 바로라는 그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죠. 야곱은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곳이 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곳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상사와 여러분이 만난 어떤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위대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는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구한 정착지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거룩한 순례 여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증언하는데 여기 험악하다라는 뜻은 모진 고통과 재앙, 비참한 괴로움을 뜻하는 그런 아주 뼈아픈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고백대로 야곱의 인생은 실로 상처와 눈물로 점철된 험악한 시간이 분명하죠. 야곱의 젊은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인생은 남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교묘하게 뺏었고 연약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가죽옷을 입고 축복을 가로챈 아주 교활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축복만의 눈에 멀어서 한평생 집착하면서 잔꾀로 살아가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잔꾀로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고달픈 강제노동을 감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에서에 대한 극심한 공포 가운데 홀로 야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라면서 끝까지 매달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사정없이 치시죠. 평생 자기 힘과 객괴로 살아가던 그의 옛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온 가문이 멸절될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차디찬 시신이 되고 말았어요. 마침내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마저 피 묻은 채색 옷으로 남긴 채 잃어버린 22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죠. 야곱이 고백한 이 험악한 세월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진 고난과 깨어짐의 세월을 사용해서 그의 영혼 가운데 굳어있던 탐욕과 자아를 부수시고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빚어내기 위한 신비로운 은혜의 교정 과정이었죠. 젊은 시절의 야곱은 축복을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13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움켜쥐려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심으로써
그의 헛된 욕망을 철저하게 깨트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0년 전에는 장자의 축복을 훔치려 눈이 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3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부서지고 훈련된 지금의 야곱은요, 온 땅을 소유한 바로 임금 앞에서 영토를 달라거나 재물을 주십시오, 먹을 양식 주세요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 이익에 눈멀어 살아가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그를 추격하여서 그를 새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나 축복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그네 길의 인생, 이제는 돌아갈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렇게 내가 뛰어다니고 그렇게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나그네 길의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처음에 야곱의 처음부터 움켜쥐려 했던 그 인생, 형의 그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욕심쟁이 야곱. 근데 이제는 야곱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완성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야곱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는 세상을 살려내고 축복하는 위대한 구속사의 통로이자 진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에 왜 험악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험악해요, 인생이? 좀 평탄하면 안 되겠어요? 조금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험악하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야곱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지나야,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예수 믿는 것이 꼭 평탄한 삶, 세상이 말하는 평안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다 해결되었어 라고 얘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보면은 오히려 야곱처럼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험악한지. 그래서 보면요,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옆에 사람 표정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그죠? 보면은 밝지 않고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험악하게 보냈어요. 왜 그러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며 또 어떤 나의 욕심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야곱이 지금 가게 되는 자리,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것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욕심 부려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정말 속여 먹으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가게 된 것이 그런 곳들이에요. 나중에 절름발이가 된 것도 이유가 뭡니까? 자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그냥 아직도 눈에 멀어 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팍 치시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죄의 습관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들은 그대로 아직 남아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은 죄가 입성할 수 없는 곳이죠.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진 이대로의 습관과 이대로의 습성으로 천국 가보세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최대한 훈련시키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또 만드셔서 그 죄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못난 자아들, 죄성에 물들은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험악한 그 세월 가운데 가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러워진 빨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빨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드려 패는 것이에요. 빨래를 물가에 넣어놓고 방망이로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탁탁탁 치면 이게 뭐예요? 때가 빠지는 거예요. 세탁기가 좋은 건 세탁기는 그 역할을 안 하지 않고 돌면서 떨어지고 돌면서 떨어지고 돌면서 떨어지면서 다시 또 그 빨래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빨래는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저 그럴싸한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그럴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천국의 자리에 입성시키겠다. 반드시 너를 그 깨끗한 자리에 너를 불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가 마치 빨래터와 같은 장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죄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섭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그런 자리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다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가게 된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돌아보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 네 안에 있는 탐욕, 네 안에 있는 미움, 너 안에 있는 질투, 시기, 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받아들이며 야곱이 섰던 그 위대한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